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벌써 우리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연말로 어느덧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어떤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 소식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경제 위기와 또 산불도 막 곳곳에서 많이 났던 것 같고, 이런 자연재해들로 인한 어떤 수많은 살상과 또 크고 작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또 이런저런 범죄 소식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이런 서울과 또 분당과 이런 번화가 내노라는 그런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적도 몇 차례나 있었죠. 영화에서 볼 법한 이런 청부 살인 사건, 이런 것이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기 사건들, 요즘에도 막 무슨 막 그런 또 뉴스가 막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약, 그리고 수많은 성범죄들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극심한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세상의 어떤 곳들은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범죄로 뒤덮인 도시들도 많이 있죠. 도시 전체가 유흥과 향락의 도시가 되어버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범죄, 그야말로 범죄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들에 대해서 동성애를 비롯한 이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들을 일컬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의 이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도요,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소돔이라는 단어예요. 소돔이. 영어도 소돔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파생된 것 같아요? 이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유명한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과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마치시고 다음 행선지인 소돔을 향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려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이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천사가 소돔성을 이제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 성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성을 방문했다 이거죠. 여기서의 이 천사들의 방문은 앞에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한 것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방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문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삶에는 이러한 방문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신 그런 은혜의 방문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천사가 언제 방문했다 그래요? 언제? 저녁 때 방문했대요. 저녁 때. 천사들은 소돔 성의 타락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언제? 저녁 때, 곧 밤에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언제 많이 져요? 밤낮 할 것 없이 짓습니까? 언제 많이 져요? 대부분 밤에 짓죠. 그것도 어떤 밤? 어두운 밤? 금요일 밤, 불금. 저는 이 천사가 금요일 밤에 방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란과 방탕과 온갖 사악한 일은 주로 밤에 이제 활개를 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을 잘 살아야 되겠지만 특히 언제 주의해야 될까요? 밤 시간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천사들이 밤에 방문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밤에 막 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매일 뭐가 막 나와가지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몽롱해지고, 그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밤에 죄에도 더 취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밤을 주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발 닦고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요. 밤에는 잡시다. 여러분, 밤에는요, 뭐 막 좋은 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밤에는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하면 좋은 게 뭐예요? 밤에 일찍 자게 되니까 좋죠. 그죠? 밤에는 일찍 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는요, 밤에 소돔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물론 전기는 없어서 뭐 막 우리 오늘날 강남처럼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나름 번화가였을 것 같아요. 그죠? 음흉한 사람들의 눈빛들, 그리고 온갖 것들에 취해 있는, 마약에, 술에, 도박에, 섹스에 취해 있는 이런 사람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음흉한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곳에 이 두 천사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때마침 롯도 그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거기 왜 앉아 있었나 몰라. 그리고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이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사양을 하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소돔성을 방문한 이유는 소돔성의 타락을 점검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이들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아닙니다. 좀 제발 좀 가주십시오. 거듭거듭 간청을 하니까 이제 이들이 롯에게 이끌려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빵을 구웠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앞에 아브라함이 차려준 상이랑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여기서 빵만 구운 것으로, 스테이크는 안 구웠어.
여기서는 빵만 구운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빵뿐이 아니고 나름 이렇게 거하게 식탁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함께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롯이 천사들을 영접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 나그네를 영접한 선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어떤 선한 행동을 넘어 아주 영적인 선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첫 번째 일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주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그렇게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당시에 이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그냥 문간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북적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요, 이런 번화가 같은 곳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업상의 교류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 외의 사회생활에 이 주요 무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 이제 이 천사들이 방문을 한 것이고, 롯이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불량하고 사악한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롯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러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대를 초월해서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른도 타락하고 애들도 타락하고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럽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것은요, 그들을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동성강간, 집단적인 동성강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이 소돔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대접할 생각은커녕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소돔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의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비인간적이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인간성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죠?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이 소돔성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오늘날에는 저 같은 목사가 제가 첩을 맞았대는, 예, 말도 안 되죠 이것도.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을 잡으러 레위 사람이, 예? 자기 할 일은 아니고 그 첩을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져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들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오늘 이들처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마찬가지 집단적인 동성 강간을 일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는 문을 꽝 닫고, 그리고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동성애 문제를 인간 타락의 대표적인 한 현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동성애를 두고 악의 끝판왕이다, 악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시와 이시아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성입니다. 성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고 성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성적 타락의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대놓고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구약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시고 엄벌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가증한 일이다, 매우 역겨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논하고 있는데, 그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현상,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 곧 동성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냐?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고 음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뭐라고요? 음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 철저히 죄의 문제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의 문제, 차별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고 또 인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소모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천적이건 선천적이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선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사실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다 망가져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한데 학문 성교가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수술해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뭘 떼어내고 뭘 달고 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자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적인 주장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를 상식적이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식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상식적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인간이 왜 이런 부분에서는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상식적이신 인간께서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완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입니다. 영. 여러분 영이 뭔지 알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도덕 윤리적 현상이 아니고 죄라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곧 기도해야 될 문제래요. 진리 선포와 함께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 정당을 믿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에게 떠넘겨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일들로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당한 게 뭐예요?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당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 세력을 의지하고 그 정치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늘 배신당한 거잖아요. 늘 실망한 거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에스더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라 그랬어요. 만물 위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정치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대적하는 최대 악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로 인한 이슈가 참 교계 안에서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음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 세상이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제가 알았어요. 앞으로 더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안 좋아지세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이면 다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여전히 음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한 오래전에 계셨던 한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불신결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 불신결혼 하는 사람들을 뜯어말리는 사역을 나름 교회 안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나처럼 된다. 불신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 남편이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불신결혼 뭐 얘기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나처럼 된다 막. 근데 그분이 수시로 하셨던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아주 명언을 날리셨어요. 부부관계 외에 이성은 다 음란이다. 니네 떨어져 앉아. 그러네. 손도 잡지 마. 부부관계 외에 이성이란 없어. 그것은 다 음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와 저분 세다 막. 근데 여러분 센 게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왜 다 대답 안 하고 몇 명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부부관계 외에 따라합시다. 부부관계 외에 이성은 다 음란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사랑이라 그래.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죄다 사랑 이야기인데 어떤 사랑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사랑 이야기인 게 있어요? 다 잘못된 사랑 이야기예요. 잘못된 사랑 이야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해놓고는 우리는 사랑이에요. 우린 정말 사랑했어요. 막 하면서 사랑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리고 인정을 받아내서 뭐 이렇게 엔딩을 하는 게 오늘날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바로 음란이라 그러는 음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음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부부관계 외에 맺는 모든 성적 관계는 다 음란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음란인 것입니다. 성은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인 청년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잠자리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건 음란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악한 죄인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 시시콜콜한 여자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콜콜한 남자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시콜콜한 이성 관계들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전화번호 정리하십시오. 왜냐? 그러다가 음란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회사 내 불륜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아니라 충성하십시오. 출근할 때 이렇게 충성 사랑 이러고 출근해. 해봐요. 충성. 여러분의 남편에게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관계는 이성은 다 음란이에요. 정신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것도 다 간음이다. 육체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고 정신적 간음도 다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눈을 삼가세요. 눈으로도 즐기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도 즐기지 마세요. 다윗이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파탄났어요.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때마침 또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왔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라. 사회생활 할 때 결혼 반지 잘 끼고 카톡으로 우리가 연락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카톡 프로필에다가 부부 사진을 올려놔요. 이상한 자기 증명사진 같은 거 올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행이야 다행. 근데 여러분 가족 사진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요 핸드폰 오픈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지 핸드폰도 잠그고 카톡도 잠글 수가 있대. 하여튼
막 삼중으로 잠궈. 헤드폰을 왜 2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예. 여러분, 부부관계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륜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갑자기 누가 끼어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각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좁아도 각방 쓰면 안 돼요. 아멘? 응? 집이, 아니, 방이 좁아도, 쏘리. 방이 좁다고 해서 애들이 많아지고, 몰랐구나. 네. 그래요. 집이 넓다고 각반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이 코를 아무리 골아도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남편이 코를 골아서 각방을 써야 되나 막 하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각방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오늘날에 또 문제가 뭡니까? 미디어. 그죠? 음란한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포르노 산업이요, 엄청 부흥했대요. 엄청 부흥했대요.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굶겨야 되는 거예요. 끊어질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곧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한 정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사는 집에 음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사는 집에 포르노를 틀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 의식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욕은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소위 말하는 성해방 운동은요, 마귀적인 거예요. 성적 욕구는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해방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노예지. 쾌락의 노예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자유란 뭐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 받는 상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요,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을 이미 만끽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한 진정한 자유이고, 이것이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래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는 것도 참는 거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남자친구한테 가서 이거 읽어줘. 알겠어요? 앉는 거예요. 앉는 거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정욕이에요. 그것은 그냥 내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여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죠. 너무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미련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고 재미없고 이렇게 살면 불행할 거야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게 참 기쁨이로구나, 이게 정말 참 자유로구나, 이게 참 행복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만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성적인 죄에 빠져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 있는 거예요. 셀에다가 빛 가운데 오픈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나를 좀 감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벌금 걸어줘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적인 죄는요 다른 죄랑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치명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죄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다른 죄도 치명적이죠.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요 훨씬 치명적이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게 성적인 죄의 결과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미국의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도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성적인 죄다.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구별되는 치명적인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적인 죄는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 성적인 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따른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심각한 음행에 빠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연병으로 치셔가지고 23,000명이 죽었어요. 23,000명. 아까 얘기했던 사사기 19장에서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 여인을 강간하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7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뭐라 그래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음란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 음란에서 벗어나십시오. 잘못된 관계를 끊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 그들을 말리기 시작한 거야. 내 형제들아, 굉장히 공손하게 친근감 있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더 열받아 안 받아? 더 열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왜 싫어합니까? 죄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요. 그것이 죄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이 실수라고 한다거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다거나 그것이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야, 동성애는 죄야, 동성애는 악이야 라고 하니까, 그건 악한 거야, 그거는 죄야 라고 하니까 싫어하고 붕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적받으면요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죠. 뒤에 구절에 가면 나그네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그들보다 우리가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롯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띠용.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어쩌면 앞에 거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죠. 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신 것처럼 이 여성에 대한, 특히 이 딸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인식이 굉장히 뭐랄까요? 빈약했습니다. 딸은 가장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이니까 그들의 인식이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좀 가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롯의 말은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 그 정도로 천사들을 지켜줬다. 봐봐, 어우 그러잖아.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것처럼 이 롯도 뭐 그런 희생을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분명 아주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롯은요, 당장의 큰 죄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땜빵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죄를 돌려막는 거예요. 그는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이왕 그렇게 된 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롯의 아주 어중간한 신앙, 타협적인 신앙, 회색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나그네를 영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당시 소돔 사람들과 아주 구별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또 그 천사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주 어떤 면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는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는 태도를 또한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겁한 믿음. 네, 그의 믿음은 타협적인 믿음, 아주 비겁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거죠. 비겁한 믿음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는 신앙.
오늘 이 롯은요, 그러한 신앙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죠? 우리가 뒤에 가면요 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또 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거다. 아멘. 그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란 진리를 타협치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지만 않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리란 없다. 그리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소돔 사람들처럼. 여러분, 롯이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 곧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가 어딨어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밤에 체포되셔서 광야에 끌려가셔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일을 자행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진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세상은 그 진리로부터 벗어날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에 얽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인정하십시오.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진리를 영접하십시오. 그 진리를 기뻐하시고 그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